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마실 물을 주시고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들인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찾아서 얻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오니 매일매일 내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빛 가운데 있음에 감격하고 마실 물이 있듯이 살아갈 힘과 방향과 의지를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가치에 메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성령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성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 고통과 괴로움에 내몰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힘내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사람이 갖게 되는 한계임을 압니다. 그것을 거슬러 간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만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힘든 시간 보내지 않도록 모든 치료와 회복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아직 건강해야 할 나이임에도 중한 질병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약물로 치료받지만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방금 새벽 제단에 올라오기 직전 한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모든 치료와 만나는 의사와 진단받는 모든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속히 개입해 주셔서 빠른 치료가 요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에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 푸른 대학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즐거운 웃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이들을 돕고 또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통해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시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도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고 나의 존재와 나를 드러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3년의 소망을 가지고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초반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자신을 나타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명절,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런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에, 아마 십수배에 하나는 수십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몰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사역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형제들은 초막절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 오니 이곳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저 큰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세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 알게 하소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의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추기는 말로 나도 한번 해볼까? 또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숨어있는 욕망, 또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라는 이 말은 꽤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저기 후보들이 등장하고 또 검증하고 토론하고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곧 또 오겠죠. 거기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선거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종로 광화문 근처에 나가면 말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실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그렇게 시비가 붙어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누구 하나 걸려봐라 하는 식으로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도 말고 또 피해 당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6절에 아직 때가 아니라며 이 요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려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 안에서 갈릴리 출신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군거리고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치 지명 수배자를 찾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다가 명절 중간쯤 돼서 담대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앞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그 고치신 사건을 말하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로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였거든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이후 내용에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볼까요? 먼저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죠. 충격적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모세가 준 율법 말고도 그 율법을 더 세세하게 적용하고 선포하며 삶 속에서 지켜왔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겉모습뿐이었던 거죠. 외적인 모습에만 엄격하게 지켜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운 것은 문자로 된 그 법의 본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살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글로만 알고 글로만 지키려고 한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잘 알고 있어 마치 뽐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죠. 하지만 그 안식일법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할례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하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리면 무엇을 우선 지켜야 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기로 합니다. 이유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삶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건 모세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후대에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일, 생명과 연관된 일을 안식일에 허용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도 안식일에 허용되어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그 병자를 돌보고 온 몸을 회복시키고 치유한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식일법을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며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겉모습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이 모습을 보이니까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불만을 드러내죠.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앞서서 초반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수배자 찾듯이 찾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찾더니만 막상 보이니
함부로 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체포하지 않느냐고, 여기 이렇게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너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냐고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 이런 말들 때문인지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번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못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면전까지 나가는데 못 잡고 돌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왜 그냥 못 돌아왔을까요? 이유가 나오는데 조금 뒤로 가서 44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이 설명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시 앞으로 와서 30절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게 된 이유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진다면 구원의 역사가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록,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는 기록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는데요. 그 사이에 7장의 핵심 내용,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이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끝날, 바로 큰 날이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분위기로 이 명절 분위기가 흘러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주요 목적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될 정도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니하시더라. 아멘.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물과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나왔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은 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물에 대한 주제가 여러 번 의미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초막절과 연관되어져서 나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가 되든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초막절은 그 말 그대로 초막을 치고 살았던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건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 하면은 명절 내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전 계단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항아리의 물이 제단에 부어지고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치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듯이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그래서 옛날의 반석의 물도 기념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최고 분위기가 나는 그 명절 마지막 큰 날에 내가 바로 그 반석의 물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줄 존재가 바로 나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배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래서 성령과 관련이 있구나,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신체의 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감각, 어떤 감정, 정서를 신체 각 부위로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심장이나 배, 우리 몸통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말합니다. 왜 우리도 우스갯말로 야 너는 머리에 뭐가 가득 찼길래, 너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찼길래, 그래서 우리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게다가 당시 헬라 철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요, 배는 욕망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왔다는 이 말은 우리 생각, 감정, 판단, 그리고 헬라인들이 말하는 욕망, 이런 원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배 안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이 배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선포 이후로 이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해지죠. 43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미혹되었다고 여기면서 적대시 여깁니다. 심지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죠. 출신까지도 들먹이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52절을 보세요. 갈릴리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방해와 반대에도 멈추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7장 초반부터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체포하려 했고, 잡으려 했고,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다 갖추었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잡으러 간 사람들도 오히려 그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혹시 율법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진짜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어떤 규정으로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아뢰이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성경 속 기록으로, 문자로만 현실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습과 외모로만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주제가 7장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네 편, 내 편 그렇게 예민하게 구분하여서 갈등과 싸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자주 마시는 물을 대하면서 생수의 강, 성령이 내 안을 채우고 나로 충만케 하고 성령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또한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